계시록 1장 8절, 다음 22장 13절입니다. 오늘 나는 알파 오메가요. 계시록 4번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계시록 1장 8절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계시록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예.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고 앞으로 올 주 했죠. 앞으로 올 주. 예.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전능자 하면 하나님 타이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그래서 잠깐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난 알파 오메가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을 저희 가운데 환히 비춰주셔서 말씀을 밝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와 권능이 저희 속에 차고 넘치게 하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때나 매 순간 어느 곳에 하나 주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로 닫아 저희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믿음과 결합해서 효력 있게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신 말씀대로 저희 속에서 활발하게 강력하게 활동해 주시기를 원하고 열매 맺게 해주시기 원하며 자라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난 알파 오메가요. 난 알파 오메가요. 예수님께서 성경 마지막 책에 성경 마지막 책 마지막 권이죠. 마지막 책에 4번에 걸쳐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난 알파요 오메가 난 알파와 오메가 그 시작과 끝마침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뜻이 무엇인지는 헬라 지식이나 실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즉 성경 본문을 읽을 줄 알면 됩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의미는 성경 자체에서 주님이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시작과 끝마침 1장 8절 보시죠. 난 알파 오메가요 다음은 시작과 끝마침이니라 스스로 설명이 되어 있네요. 난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니라. 알파가 시작이고 오메가 끝마침입니다. 1장 11절 나는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니라. 이건 뭐죠? 처음과 마지막. 알파 오메가 지금 뜻입니다. 시작과 끝마침. 다음 뭐라고요? 처음과 마지막. 자, 21장 6절. 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이르시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뭐다? 시작과 끝이라. 시작과 끝이라. 예. 시작과 끝이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내 생명을 값을 주리라. 이랬죠. 시작과 끝마침,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어떤 특정 인명이나 지명이 나올 때 그 앞뒤로 그 단어를 정의해주거나 설명해주는 뜻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 원어사전이나 신학적 용어사전을 따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읽고 이해하고 믿으면 됩니다. 주님은 4번에 걸쳐서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니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니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니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니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 22장 13절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니라. 완벽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주님께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맨 앞부분과 맨 뒷부분에 각각 2번씩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구절은 처음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말씀 이거하고 요한일서 1장 1절에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이죠.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주님을 가장 잘 계시해 주신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신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말씀이라는 뜻 자체가 word죠. word. 말씀은 글자의 조합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 즉 모든 글자의 처음이시고 끝이십니다.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알파 오메가니까 말씀의 시작과 끝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씀은 모두가 글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글자로 안 되어 있는 말씀은 없는 거죠. 모든 말씀은 글자로 되어 있다.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신데 그 모든 말씀은 시작과 끝이 다 글자다 이거예요. 알파 오메가다 이 말입니다. 알파 오메가다. 말씀은 글자의 조합이다 이거죠. 말씀이신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 즉 모든 글자의 모든 단어 모든 말의 처음이고 끝이십니다. 알파 오메가는 헬라의 첫 글자이며 마지막 글자입니다. 현재 영어를 비롯한 이 유럽어의 기본적으로 동일한 알파벳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발음과 표기는 약간 다르지만 어족이 같고 뿌리가 같습니다. 우리가 알파벳 할 때 알파, 베타, 감마 이런 헬라 순서가 알파벳이란 말이
그리스의 첫 글자인 알파와 두 번째 글자인 이 베타를 합친 합성어입니다. 그걸 알파벳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벳의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십니다. 모든 단어, 모든 글자의 처음과 마지막이다. 영어에서 이제 우리가 수거적으로 관용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A to G입니다. A to G,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토스도 나오고 아토스, A to G면 A to G입니다. 예수님은 알파 to 오메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이 알파벳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언어로 표현되며 언어로 표기될 수 있는 모든 것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미국의 언어학자 중에서 이 촘스키라는 유명한 언어학자가 있는데 그 양반의 말이 그 사람의 언어의 한계가 바로 사고의 한계다 그랬습니다. 언어 능력과 사고 능력은 정비례합니다. 그래서 말을 배우는 아이들이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글자입니다. 아무리 귀한 가르침이 있는 책이라도 문명자에게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으로 기록된 책으로 주신 것이 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책으로 주셨다는 뜻은 읽으란 겁니다. 창세기의 첫 단어부터 창세기의 첫 단어 첫 글자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단어 마지막 글자까지 다 읽어야 됩니다. 알파 오메가 주님이십니다. 알파 오메가란 것은 뜻이 전부란 뜻입니다. all이란 뜻이 전부다. 예수님은 모든 존재하는 것의 처음입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의 처음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존재하는 건 없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의 처음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신 분입니다. 이사야 41장 27절에 처음이시니가 시온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그들을 보라 하리라. 내가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처음이시니가 시온에게 이르기를. 처음이시니가 시온에게 이뤘다. 처음이시니 이게 뭐죠? 예, 하나님이죠. 처음이시니가 말했다 이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일컬어서 처음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알파, 곧 처음이신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이스라엘 왕인 곧 주, 곧 그의 고속자인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이스라엘 왕 주, 만군의 주 하나님이었죠.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하죠? 자신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 알파 오메가 아니라 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말입니다. 주 곧 만군의 주신 분께서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예수님께서 알파 오메가라고 하신 것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주요 구속자인 만군의 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8장 12절에 오 야곱아 내가 부른 자 이스라엘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는 그니 I am he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니라.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그니라 였습니다. 나는 그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는 뭐라고요? 만군의 주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니라 나는 그니라 내가 부른 자 이스라엘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니라. 난 알파 오메가니라. 난 알파 오메가니라. 지금 성경에 계시된 바로 성경에 계시된 대언서들에 기록된 그분이 바로 나다 이거. 내가 바로 그다 이거죠.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내가 그니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란 말씀은 정확하게 이사야서에 선포된 주 하나님 만군의 주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시란 뜻입니다. 글자를 알면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글을 통해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요 말씀이라면 그분을 알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고 배울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가 글자고 예수가 단어, 말이다. 그럼 예수를 알지 않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무엇도 우리는 알 수 없고 읽을 수 없습니다. 맞아요? 말씀이신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책을 읽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성경은 외국어로 된 책처럼 생소하고 낯선 책이요 깨닫기 어렵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영감을 불어넣어 기록한 성경을 볼 때 불신자들은 이것이 무슨 뜻이냐 그럽니다. 난 성경 읽어도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아무도 모르겠다. 그 사람이 학력이 낮은 사람도 아닌데 이게 대체 무슨 뜻이냐. 예수가 누구냐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글자이시고 단어이신 글자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어려운 책이 되고 맙니다. 그들은 예수를 보아도 낯선 글자이기 때문에
해독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집트의 상행 문자를 보면 어때요? 바빌론의 상행 문자 보면 느낌이 어때요? 이게 글자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수메르 문자라 그러는데 그거 보면은 이게 뭐 미술인지 글자인지 그런 거 보죠. 그럼 우리는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읽어도 이게 대체 뭐냐? 이해가 안 되니까 당연히 말이 아니 되는 거죠. 우리한테는.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없으면 말이죠. 성경은 이해가 된 낯선 글자예요. 낯선 뜻이고 생소한 겁니다. 이 해독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들에게는 외국어라 다름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것이 쉽고 단순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국어입니다. 날 때부터 배우고 듣고 아는 모국어예요. 주님은 글자이심, 주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단어입니다. 단어. 하나님은 알파벳 하나님이시고 이 단어의 하나님의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과 기록된 말씀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주 예수님을 통해 성경을 알고 성경을 통해 주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들은 하나님 주시는 어떤 영적 조명과 복도 받을 수 없습니다. 글자만 읽을 줄 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능숙한 문장 독해력과 사고력을 함께 키워나가야 되며 여러분의 행간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묵상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실제 순종해서 사용해 봐야 됩니다. 어떤 것은 단순히 한번 보기만 해도 훑어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게 있고 어떤 것은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야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은 이해가 안 되지만 도무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대로 한번 해봐야 직접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머리로는 잘 안 되는데 이건 직접 해봐야 되겠다. 매뉴얼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보니까 어떻게 되더라 이거죠. 해보니까 되더라. 경험치가 쌓이는 거죠. 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직접 말씀대로 해보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쉽게 정확하게 배움을 얻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해서 사용해 볼 때 말씀에 능한 종이 됩니다. 성경 읽을 때나 가르칠 때 체험이 수반된 본문이 가장 쉽습니다. 누가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 구절을 내가 체험해 봤다. 내가 해봤다. 그 구절이 가장 쉽습니다. 가장 깊이 남아요. 제가 그 인터넷에서 예전인데요. 이게 꽤 됐을 겁니다. 그 연합신문이라는 신문이 있어요. 한국에. 거기 AP 뉴스지 한마디로. 연합신문에서 한국 국민의 문서 해독력은 경제개발 국가들, OECD 회원국의 최하이다. 이런 기사를 읽어본 적 있어요. 문맹자는 문맹자가 없기로는 최탑이에요. 한국은 글자가 쉽기 때문에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뭐 일주일만 배우면 한국 글자를 못 읽는 사람은 없다. 이거 문맹자는 한국에 거의 없다는 겁니다. 요즘은 문맹자는 없다. 이거. 그건 굉장한 겁니다. 이 미국에는 문맹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은 100명 중에서 기본적으로 15% 정도는 완전 까막눈이에요. 완전 문맹자고 이 30% 이상이 글자를 읽을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글자를 읽는 자체가 어려워요. 글자를 읽는 자체가. 한국은 엄청난 거죠. 그 한국 글자는 스페니쉬와 더불어서 일본어도 마찬가지고 읽기가 쉬운 글자입니다. 그 히라카나가 굉장히 읽기 쉽고요. 카타카나는 아니고 한자 써있게 있죠. 근데 이 영어는 읽기가 어려운 글자에 속합니다. 영어는 읽기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글자에 속해요. 읽기가. 한국 사람은 읽기에서 문맹자는 없다. 문맹자는 거의 없는데 읽고 해독하는 능력에서는 전혀 아니다. 그건 전혀 다른 문제다. 그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 최하위권에 속하는데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OECD 국제성의 문서 해독력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산문사내, 문서문해, 수량문해 등 3개 영역에서 고도의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4, 5등급에 속한 비율은 읽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이렇게 할 때 그걸 읽고 이해가 됩니다 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은 2.4%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보통 23개국 평균이 16.2%인데 칠레가 1.5%고 한국이 2.3%고 칠레가 제일 꼴찌고 그 다음에 한국이 25위였어요. 26개국 중에서 25위였다 이거죠. 그게 단순한 문자 해독 능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그렇다고 뭐 전문가들 터미널로지가 아니고요. 일상생활에 접하는 문자를 그림과 숫자 정보를 이제 주고 500점 만점으로 점수 해독 능력을 평가를 했는데 아주 고급 능력을 1, 2등급, 뭐 보통을 이제 3등급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했더니만
문서 해독, 문서문해 영역. 문서를 읽고 해독, 문서문해 영역에서는 영수증, 열차시간표, 뭐 구직원서, 이 어플리케이션 말이에요. 구직원서 아니면 약을 샀을 때 그 약 설명서, 약 복용이나 약 설명서 등을 이제 그림이나 도표를 이렇게 줬을 때 그걸 이해하는 능력이 최하 수준이더라고요. 그 약을 사 먹어도 한국 사람은 아무도 약 표지표대로 읽고 이해해서 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 약사가 식후 1회 복용하고 글자 써줘야 돼. 그거 쓸 필요가 없어. 그 앞에 자잘한 글자가 전혀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냥 식후 1회, 식후 3회, 뭐 6시간 이내로 먹을 것 하고 이렇게 써주고 동그라미 쳐주는 게 차라리 한국 사람한테는 100배 낫더라 이거죠. 그리고 그 가구를 하나, 이 조립형 가구를 사든 장난감을 사도 같이 딸려오는 이 서류는 한국 사람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팽개치고 일단 눈치로 끼워 맞춰보고 안 되면 그때서야 이게 왜 안 될까? 그리고 끝까지 눈치로 어떻게 해보고 그리고 나서도 안 되면 그때서야 이래 보는데 그게 해독이 안 돼요, 문제는. 이게 해독 능력이 문제예요. 글자를 못 읽지는 않는데 해독 능력은 안 되더라 이거죠. 그 영수증을 쓰든 계약서를 쓰든 뭘 쓰든 간에 읽고 글자는 다 읽을 줄 아는데 해석 능력, 해독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인하면서 하는 말이 별 문제 없겠지요? 문제 없겠지요? 이런다는 거죠. 사인하면서 지금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탈 없는 거죠? 틀림없죠? 당신 보증해야 돼, 책임져야 돼, 이러지. 그거 읽어보면 되지 않냐고요. 이걸 누가 다 읽냐고 그래요.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 전월세 계약서도 제대로 못 읽더라 이거죠. 그게 한국 사람들에게. 근데 그걸 읽고 이해하고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2%가 안 된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 2명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문서문의 평균 점수 500점 만점에 한국 사람이 237.5점으로 20개국 중에서 19위. 가장 높은 나라는 스웨덴 사람들이더라고요. 스웨덴이 제일 높고. 금전, 출납, 대출, 이자, 계산 등을 숫자로 이해하고 계산하는 능력의 수량문에서는 한국 사람 그렇게 수가 빠르고 셈이 빠르다고 해도 그렇지 않더라 이거죠. 이자율을 이해하고 계산에 적용한 사람은 거의 없더라는 겁니다. 그 단순 계산을 잘 못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나마 그런데 그거는 20개국 중에서 12위야. 나머지 나라도 마찬가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 중간층 들더라는 겁니다. 기사나 소설 등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이 산문문에는 13위더라요. 20개국 중에서 항상 10위밖에 안 돼. 한국은 미국을 비롯해 어떤 나라와 비교해서 문맹률은 높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은 고졸이 아닌 사람이 지금 거의 없다 그래요. 고졸이 아닌 사람. 그러다고 지난 정부부터는 대학 문을 열기 쉽게 나가지고요. 한국인은 지금 85%가 대학 졸업자입니다. 요즘 세대는. 제가 군대 갔을 때에도요. 대학 재학생 손들어라 그러면 대학 재학생이 한 소대에 한 부대에 한 중대 몇 명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대학 안 다녀도 손들어 그러면 별로 없어요. 다 대학 졸업, 대학 재학생이에요. 다 대학 재학생. 그래서 얼마나 황당해서 그런 말이 듣보잡이 나왔게 돼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대학이라니까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게. 하도 뭐 대학, 저도 뭐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한국인들은 글자를 모르는 한국인은 거의 없는데 기본적인 영어 단어와 한자 실력을 갖추고 있지만 그것도 고등학교에 다 나왔으니까 다 고등학교 이상이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문서 독해 능력은 최하위권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이 이 한국의 기독교가 엉망이 된 원인이라고 믿습니다.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들고 교회로 오는데 읽을 줄 알죠. 성경 못 읽는 사람은 없는데 그 뜻을 이해하는 문서문의 능력은 2.3%에 안 되는 거예요. 2%밖에 안 된다. 이 성경을 읽고 나서 이해를 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2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2.3%. 2명, 3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황당한 이야기죠. 응? 그 성경을 들고는 교회를 오지만 읽을 줄도 알지만 막상 읽고 독해하는, 해독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딱딱한 교리적 문제와 심도 있는 내용들은 거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 설교를 하면 목사가 뭐 욕먹어요. 목사가 욕먹어요. 응? 저도 자주 먹는 욕이 70 먹은 80 먹은 할머니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무시하는데 70 먹은 80 먹은 할머니가 문해 능력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나이 적다고 어리다고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나이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거 상관없는 거예요. 응? 그 70 아니라 80, 90 먹어도 제가 하는 설교를 쉽게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20대, 30대도 도무지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품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지 그 나이하고 상관 전혀 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어느 날 그리스도인들이 심도 깊게 책을 읽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찾고 영적 진리들을 추구해 간다면 많은 것을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많은 것을. 을을 찾듯이, 금을 찾듯이, 보화를 찾듯이 그렇게 찾아야 돼요. 어제 제가 이 일을 당해서 설교를 준비한다가 이제 우리 반사형제 우리 집에 왔는데 한 침대 밖에서 왔어요. 근데 우리 집 앞에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죽기로 낮에는 조용하고 아무도 없어서 쫓기는데 어쩐 일이 수영장 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이마야 수영장 키 가져와라 그랬더니 막 자기가 안 만졌대. 난감한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안 만졌대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만졌는데 빨리 찾아야 했더니 못 찾아요. 나도 보니까 못 찾아요. 다 있을 만한 건 아무도 이건 카드예요. 안 보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전부 관심사가 나오는 거예요. 얘들은 혼날까봐 다 자기가 안 만졌다. 이게 전부 다 한마디가 쫙 나오는 거다. 난 안 만졌다 이거야. 난 모른다. 난 안 만졌다. 우리 집 사람은 하는 말이 그 100불인데 잃어버린 100불인데 이게 제일 먼저 나와. 그거 100불인데 관심사가 딱 나오는 거죠. 어? 난 지금 당장 빨리 일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빨리 찾아. 뭐 아무도 못 찾아. 여기 찾고 저기 찾아. 못 찾아요. 아무도 못 찾아. 그래서 제가 알다시피 100불이라고 그러니까 그 진짜 100불이냐고 그러니까 계약서에 100불로 돼 있대요. 계약서에 한 개 카드가 두 장인데 하나 이름 100불이라고 그래요. 나머지 카드 한 장 갖고 와서 했는데 이게 또 리더가 안 돼요. 희한하다 해서 제 침대 못 주고 내가 찾기 시작했는데 서치라이트 하나 가지고 침대 밑바닥부터 사이사이 나지 이거 잃어버리면 못 찾는 거예요. 이거 이사 갈 때나 나오려나 하고 찾는데 진짜 구석구석 찾았어. 그동안 뭐 제이막 잃었다 샘물을 잃었다는 거 다 찾았어. 그동안 누가 잃어버렸다는 게 뭐 사이사이 낫기는 다 찾았어요. 근데 카드만 못 찾았어요. 결국 밤에 어떻게 찾았어요. 밤에 찾았어요. 찾는 되게 기쁘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뭐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은 여자만큼 기쁘더라고. 그래서 내가 찾았다 100불이다. 그 얘기는 제이마가 난 알았다는 거야. 이 무슨 미친 소리야. 알았는데 니 왜 못 찾아. 이게 또 이제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본성들이 다 튀어나와. 내가 거기 있다고 말했다 짐작했다 뭐 이런 식이야. 내가 야 이거 참 사람이란 게 이게 다 보여지대요. 다 보여. 내가 그걸 딱 찾고 나서 하는 거야. 진리를 찾을 때 이렇게 찾아야 된다. 애타게 찾아야 돼. 간절하게 찾아야 돼. 간절하게 찾아야 돼. 그래 동료 모두 찾아라 그래. 밥 먹고 너 찾아라 빨리. 나 지금 미래에 되게 찾아라 그래. 못 찾더라고 내가. 그땐 기도해라. 하나님께 눈에 보이도록 기도해라. 그럼 뭐지? 왜 찾든 튀어나오더라. 어떻게 하면 찾는지가. 기도해라. 그냥 전부 다 기도해라. 너희들 앞으로 일 터져서 어려운 일 터지면 일단 기도해라. 그래 기도시키고 그것도 찾았어요. 그것도 찾았어요. 감사한 일이죠. 내가 하나의 말씀을 성경 읽고 탐구하는 습관을 들인다 이거예요. 성경을 읽고 탐구한다는 말이 뭐냐면 search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탐구하라. 성경을 탐구할 때 search for the scripture예요. 성경을 찾아버려요. 그 찾아야 돼. 의미를 찾고 단어를 찾고 뜻을 찾고 그럼 우린 주님을 아는 짓에서 자라날 겁니다. 그러면 자라나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나의 모국어고 내가 가장 능통하게 이해하는 수단입니다. 알파벳, 이 글자의 용도가 알파벳의 용도가 뭡니까? 글자와 말씀의 목적은 첫째가 의사소통입니다. 이게 첫째가 의사소통이에요. 둘째가 뭐냐면 계시의 수단입니다. 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서로 알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알파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알파 오메가요. 하나님의 알파벳이 예수다. 그럼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뭐라고요?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뭐를 계시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의사소통계획. 하나님 나에게 예수를 통해서 뭘 전달하고 나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달이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지나간 때에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를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알파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들이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이신 말씀이신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였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과 필요한 모든 걸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다. 그게 뭐지? 기도입니다. 간구를 아뢰고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예수 이름 구하는 거죠.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하나님과 나의 공통은 너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난 영이 아니다. 그럼 우리 둘이 어떻게 이게 의사소통이 가능하냐가? 안 되죠. 의사소통이 가능한 방법이 뭡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다 이거죠. 하나님의 알파벳,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입니다. 예수를 통해 되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는 의사소통이 되고 교제가 가능한 겁니다. 예수가 없으면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예수로서는 하나님의 알파벳입니다. 어떤 아이가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애가 그때 기도하나 하나 듣고 보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무엇을 해달라는 기도도 아니고 감사도 아니고 찬양도 아니고 하여튼 중얼중얼 하긴 하는데 니 방언하냐 그러니까 자세히 들어보니까 알파벳만 천천히 또렷이 차례대로 읊조린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대체 지금 뭐 하고 있냐 이게. 저는 기도를 잘 할 줄 몰라서 하나님께서 제가 말한 알파벳을 마음대로 사용하시도록 기도한 겁니다. 제가 말한 알파벳을 마음대로 사용하시도록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말한 알파벳을 조합해서 채워주실 겁니다. 이거 위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글자들을 정확히 조합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알파벳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입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1장 18절 요한복음 5장 37절 1장 18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극소수의 몇 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우리에게 그럼 드러내셨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계시의 수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성에 관련된 모든 것을 남김없이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나 사랑이나 긍휼이나 거룩하심이나 전능하심이나 전지하심이나 무소부재하심이나 하나님의 지혜나 의나 심판 등에 관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알파벳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앞으로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하나님은 뭘로 자신을 드러내셨다고요? 예.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다 이거죠. 예수님이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분을 드러내셨습니다. 알파벳은 한 글자부터 시작해서 무한하게 조합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 알파벳은 24글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I, O, X는 한 글자로 말이 됩니다. 이거 좋아 싫어? O, X O, 좋다 X, No. 한 글자로 된다 이거죠. 한 글자로만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글자 한 글자가 뭐죠? I입니다. I. 가장 중요한 글자 I. 모든 것이 I로 결집됩니다. I am, I will, I. 어린애들은 I만 말하죠. I. O는 한 글자만으로도 인간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좋을 때나 슬플 때나 놀랐을 때나 기쁠 때나 수없이 나오는 말이 O. 한 글자로 표현됩니다. 한 글자로 표현돼요. 그래서 성경은 한 글자도 변개되거나 첨가되거나 삭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3번에 걸쳐서 친히 글자를 써서 보이셨는데 한 번은 다니엘 첫째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가져온 돌판에다가 친히 자신의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기록한 겁니다. 둘째는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연회 들 때 있는 벨사살 왕의 궁중에 그 궁중 벽에다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고 이제 글자를 기록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8장 6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그분을 시험하며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을 고소하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신다고 몸을 구부르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 주님이 뭔가를 쓰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돌로 쳐 죽이자는 제안을 들고 온 무리들 앞에서 주님이 몸을 구부려서 뭔가를 땅에 쓰셨는데 이때는 무엇을 쓰셨는지는 나오지 않고 다만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무엇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 손가락은 십계명을 쓴 손가락이고 궁중벽에 심판을 알리는 글을 쓰는 손가락입니다. 알파 오메가신 주님께서 친히 글자를 쓰신 이 3번의 기록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십계명을 기록하신 손은 우리에게 뭔가를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두 번째, 궁중에서 쓰신 손가락은
죄악을 범한 인간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손가락입니다. 심판 손가락입니다. 세 번째, 땅에 몸을 굽혀 쓰신 그분의 손가락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용서가 먼저 선포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어수를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하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아닙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겁니다. 주님은 이 여인 대신에 자신의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전에 주님이 알파벳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알파벳이다. 그러나 현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글자의 조합이 이루어내는 힘을, 그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쓰는 컴퓨터는 0과 1이란 두 글자를 이용해서 모든 걸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쓰는 모든 정보는 0과 1 두 글자의 조합입니다. 그게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컴퓨터는 두 글자밖에 인식 못합니다. 0과 1 이외의 수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24글자를 사용하시면 이 우주 만물을 만들고 붙들고 계시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두 글자로 여러분이 지금 하는 모든 정보통신이랑 기술이 다 완성되는 겁니다. 두 글자로. 누구라도 글자가 부족해서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색은 3가지면 충분하고 음은 7개면 충분하고 글자는 알파와 오메가 이 24개면 충분합니다. 알파 오메가의 하나님은 구속의 처음과 끝이 되십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을 주리라. 구원에 가는 거죠. 구원의 처음과 끝. 이것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로서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처음부터 그분이시며 몸이 구속되어 영화롭게 되는 그날까지 주님이 구원의 전부입니다. 주님은 알파 오메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기도와 찬양과 영광은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주님은 구원의 창시자시고 믿음의 창시자이십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창시자, 이게 영어로 author입니다. author, 저자란 뜻입니다. 작가란 뜻이에요. 주인이란 뜻이고 author다. 주님은 글자이십니다. 단어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에 뭐가 된다고요? 저자이시다.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알파 오메가, 구원의 처음과 마지막인 주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에 또 완성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창시자, 이것도 author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고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의 창시자, 즉 저자이십니다. 알파 오메가의 하나님은 창조의 시작과 마지막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계시록 1장 17절에 내가 그분을 볼 때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니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요한은 알파 오메가의 주님을 직접 보고 나서 쓰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1장 4절과 동일합니다. 이사야 41장 4절에 그 일을 누가 이루었고 행했으며 처음부터 그 세대들을 불러내었느냐. 나 주가 마지막 세대와 함께 첫 세대를 불러내었나니 내가 곧 끈이라. 주님은 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한마디에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창조의 시작이란 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창조의 시작. 자, 계시록 3장 14절, 베드로서 3장 4절, 계시록 3장 14절부터 봅니다.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니까 이것들을 말하노라. 창조의 시작이다. 이 구절에서 많은 이단들이 속출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므로 예수는 창조된 하나님이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주 애용하는 구절입니다. 이 말은 성경과 성경을 비교해 볼 때 전혀 근거가 없는 낭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4절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기억해 놓으시고, 베드로서 3장 4절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로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리니. 이건 이단 주장이죠. 이는 주님께서 창조 행위를 시작하신 시점을 기준으로 창조의 시작 이후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창세기 1장 1절부터입니다.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이시므로 모든 창조의 시작점이 되신 분이라는 뜻에서 주님이 창조의 시작이신 입니다. 모든 창조의 시작이신 분이다. 주님을 통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창조자시다 이 말입니다. 창조물의 처음, 첫 창조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계시록 20장 13절 난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니라. 종합이죠. 앞에 3번 나왔던 말의 종합입니다. 난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파 오메가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의 한 글자, 한 단어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이 바로 알파 오메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분명하고 뚜렷한 인식 없이 거룩한 영적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언자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기록된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과 신격과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란 분명한 인식을 내 안에 갖지 못했다면 그 누구라도 악을 미워하고 죄를 멀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술로는 공경하고 두려워할 수 있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기독교는 곧바로 타협과 배교로 시작하게 됩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마음으로 화답하고 그 사실이 내 마음속 저 깊은 곳에 깊이 각인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결코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고 읽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바로 한 글자이시고 주님께서 바로 그 말씀이시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지금 굉장히 깊이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받아야 돼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 바로 글자의 하나님이시고 의희의 하나님, 단어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이거는 메시지다. 메시지가 아니다 이거죠. 단어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인해서 이 강단의 설교는 문자적이고 교리적인 데서 떠나서 메시지 중심의 교훈과 예화 중심의 감동과 재미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설교가 말씀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1.1핵을 강조하는 말씀 자체를 강조하는 이런 설교에서 이 설교는 거의 사라지고 대부분 다 그냥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완전 큐티 시리즈예요. 요즘 설교 자체가 큐티 누가 잘 아느냐는 큐티 누가 잘 아냐. 여기서 받을 감동과 교훈이 뭐냐 이런 식이죠. 그걸로 그냥 도덕과 윤리 교훈 이런 것 살아있고 양날선 검과 같은 이 말씀이 졸지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도덕적 지침쓰고 윤리사적이고 경건한 처세술이 되고 만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경과 삼강오륜이 비슷하네요. 성경과 삼강오륜이 비슷하네요. 하는 이야기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도덕과 윤리 교훈을 읽는 독자들에게 약간의 양심적 가책을 주긴 하겠지만 결코 두려움과 떨림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날 성경 읽는 독자들이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전혀 없는 이유가 모두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주님의 말씀, 이 살아있는 말씀,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영감으로 주신 이 말씀이 주님 자신의 현현이고 표현이다 이거죠. 계시의 순환이다 이거죠.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신자라면 많은 말씀이 아니라 한마디의 말씀, 한 단어, 한 글자에 압도를 당하고 완전히 혼이 회심하고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경험들을 해봤을 겁니다. 그 한 말씀이 내 속에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내 속에 그냥 박혀서 그것이 내 삶을 좌지우지 하는 겁니다.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 큰 고기가 말이죠. 그 낚싯바늘에 끌려가지고 낚싯구이 당기는 대로 끌려가는 것 같아요. 하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드라이브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말씀이 내가 말씀 붙잡는 것 같아도 사실은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끌어가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이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 말이죠. 그런 경험들 해봤을 겁니다. 그런 거 아직 없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주여 나에게서 내 속에도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그 작은 앞장들 여러 개 꽂는 것보다 말이죠. 큰 대못을 하나 박아가지고 못대가리 굽혀놓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러잖아요. 두들겨 박아가지고 끝에 못대가리 하나 때려 박아서 굽혀놓는 게 훨씬 더 단단하다 이거. 훨씬 더 단단하다. 주의 말씀이 내 폐부를 찌르고 내 심령에 박힌 그런 목과 같은 말씀이 하나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필사했던 거, 성경을 카피했던 유대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으로 해서 넘치는 경외감과 떨림으로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기록자들은 글자를 쓰기 전에 단어마다 큰 소리로 발음을 했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신의 기억력에 의존해서 쓰는 일이 없었습니다. 성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때는 붓을 경건히 씻었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기록할 때는 목욕을 했습니다. 이들은 기록한 다음에는 단어의 수를 다 세어서 비교를 했고 글자까지 세웠고 한 글자라도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전량을 파기했습니다. 유대의 랍비가 기록을 하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대가 그대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조심하라. 그대의 일은 하나님의 사업이기에 성경에 한 글자라도 빼버리거나 한 글자라도 더하면 그대는 세계의 파괴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에 한 글자라도 더하거나 더 빠지면 너는 온 세상의 파괴자가 된다. 그 말은 이 성경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하기는 부족함이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한 글자 한 단어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글자 한 단어에도 주의해야 됩니다. 한 글자 한 단어에도. 알파 오메가이신 글자의 주님은 말씀 어디에다가 기록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그럼 그 글자를, 그 단어 말씀을 기록하셨는가? 하나님은 우리 생각 속에 기록하셨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 기록하셨어요. 처음에 주님은 돌판에다가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말씀을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록된 말씀을 죄악으로 덧칠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생각 속에 말씀을 기록하셨다. 생각 속에 기록하셨다. 다음에 우리 중심부에,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은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을 낼 것이니 꼭 그날들 이후에 내가 내 복을 그들의 속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주님을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언약이, 이 약속이 아직도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믿었던 예수를 영접했던 이스라엘은 성취했겠지만 아직 성취가 안 됐죠.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 환란이 끝난 뒤에 천연왕국의 유대인들이 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어디에 기록하겠다고요? 마음속에 내가 기록하였다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지금 현재 정확하게 적용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서신인데 이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 맞죠?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서신이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부에 마음속에 육체의 마음판에 자신의 말씀을 기록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기록하시는 주님은 알파 오메가시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름을 생명체에 기록하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빌립보 4장 3절에도 또 참된 멍의 동료인 내게도 간절히 권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트와 나의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제자들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기록하신 분, 기록자가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다. 주님은 여러분 이름을 기록하십니다. 여러분 이름을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성도들의 이마 위에 기록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성도들의 이마 위에 기록하시는데 계시록 22장 4절에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이 성도들은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혼란 시대의 성도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주님께서 누군가의 이마 위에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주님이 뭔가를 기록하시는데 구약에서 시내산에서 돌판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생각 속에 기록하시고 우리 중심부 마음 속에 기록하시고 하늘의 생명체에다 기록하시고 성도들의 이마 위에 그 말씀을 기록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알파 오메가의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난 알파 오메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알파 오메가요. 하나님의 글자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서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사람들이 읽고
알고 쓰는 바로 글소의 서신입니다. 우리 자신보다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믿고 행해서 선한 행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주 예수를 비춰주는 거울이 되고 등불이 되고 서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알파 오메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여러분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는 알파 오메가요 이렇게 신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글자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와 형벌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아버지 저희의 의와 지혜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처음이와 마지막이시고 처음과 끝마침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일들 또 예수께서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를 좀 더 깊이 좀 더 밝게 조명해 주시고 저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합하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주님은 저희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